우린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뼈대를 이루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일위 대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제2 고백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고백보다 길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장은 한 문장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5문장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은 6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양도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대표성이고 또 하나는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게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그때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AD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사도신경이 많이 이렇게 연구되어졌었는데요. 그때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면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그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많아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제2 문장, 이 고백은 어떻게 되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외아들에는요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위격, 제2 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주라는 것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된 것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His only s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하지요. 그러나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죠?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리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도 하나님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성부의 아들, 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삼위일체 존재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닥불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모닥불이 피어있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모닥불 일부를 이렇게 덜어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덜어낸 그 불은 원래 있던 불입니까? 새로 덜어낸 불입니까? 그게 옛날에 있던 불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 나온 불인 것 같기도 하고 구분하기가 그냥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 새로 나온 것이고 참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할 때 머리로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제 마음속에 다가온 비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있어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제2격으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위격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과 우리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른 게 뭐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입양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자녀됨은 조금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라는 표현, 그것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 그래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러죠. 그가 주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가 주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이라 그러면 굉장히 비굴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이 주인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이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몸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된 자유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 청지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셨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셨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자라고 밖에 식물들이 자라서 그것을 먹을 수 있기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청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호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후에 성경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첫 번째,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졌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라 이름에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사명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과 이 이름이 어떻게 다르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름이나 예수란 이름을 가지면 다 구원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성자 하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분인지 나타내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위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만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다 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세워서 그 땅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백성으로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제사장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것을 통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왕의 대본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유혹 가운데 싸우셔서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그리스도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직분을 가지셨으면 우리 역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전하기 위해서 그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인생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유혹 가운데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명확한 거예요. 그죠? 아드 폰테스 우리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의 셈이 있는 자리,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리, 우리 행복이 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선대들은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다 정리해줬어요. 우리를 향해서 선지자처럼 살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살라 말하는 거예요. 왕처럼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처절한 싸움들을 하면서 승리해 가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이 그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향해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사람들 살아갈 때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또한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증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또 왕으로서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믿사오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은 언제 계셨던 분인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만 계신 분이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 신학적으로 선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창세 전에 내가 함께 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의 위격과 또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낮아지심과 하나는 높아지심입니다. 사도신경을 가만히 다시 보시면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낮아짐, 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장, 6번째 문장, 7번째 문장은 그리스도의 높이심, 그의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기억할 텐데 복잡하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낮아지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9절에 11절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증인의 삶과 거룩한 삶과 전쟁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었던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왕으로서 전쟁의 삶,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전쟁의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그런 은혜, 그런 삶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